예, 여러분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기독교인이십니까? 예, 아니신가 봐요. 아멘.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참된 교회는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선교사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학교들, 그 병원들을 세워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00년대에 또 1900년대에 이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희생도 하면서 수고를 하고 그 수고 덕택에 쥐고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막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때에 당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이 있었죠.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나라들이 그들 가운데 알력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싸움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우리가 잘 아는 러일 전쟁, 중일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조정에 대해서 이제 그 침탈의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조정 세력 가운데에 그 신하들을 매수하고 결국은 을사늑약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한일 합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국민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이때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가 하면은 일본에 붙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이완용과 같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은 당시 선교사들을 후원해주고 뒤에서 도와주었던 미국이 일본의 한일 합방하는 일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묵인한 것이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들이 같이 합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됩니다. 조상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민족도 없고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종교, 그 기독교를 우리가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런 안 좋은 소문들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설교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이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짜가 틀림이 없다라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참된 기독교인인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독교인인지 성도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시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얼마나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라고 할 만큼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신약 성경 가운데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구원해서 죄가 될지라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 가운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참된 성도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꼭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가게 되지요.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 죽게 되었던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푼 것이 요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런 선정을 베푼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대접받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죠. 세월이 지나고 왕들이 또 그 바로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아예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어떤 그 정치를 해서 그 애굽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와서 오히려 자기 민족, 애굽 민족보다 더 수도 많아지고 더 강성해져서 이 민족이 이 애굽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기들에게, 자기 애굽 백성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주게 되는지 여러분, 노예라는 말 아시죠? 노예. 당시의 노예는 말 그대로 소나 말처럼 가축 취급을 했습니다. 또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또 식량, 먹을거리를 가지고 그들을 압제를 합니다. 생계를 통해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은혜를 받았던 그것은 간데에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이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그것 때문에 신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고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내 자식에게까지, 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들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된 노동 가운데에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할 때에 상황에 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해야 하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는, 그럴 때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내 자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는 우리가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4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24절 후반부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잊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된 노동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이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받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오늘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꼭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언약, 약속을 받은 줄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도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복의 선포, 동시에 복에 대한 사명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선포의 약속을 주실 때에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소유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감사를 자꾸 잊어먹고 계속 내가 의무감 가운데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의무감만 남아서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저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소유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소유한 가정이 되십시오. 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약속의 그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계시죠.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세를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배하시고 40년 동안 궁정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결론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했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하에서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가며 기도했던 그분들이 있었고 6.25 전쟁과 그런 전쟁들 가운데도 기도하며 피 흘리면서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될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 백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 기도했던 그분들,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손들을 향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